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문에서 소와 양과 부들이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돌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부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이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락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더운 여름날 고생 참 많으시지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밥은 잘 드십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날이 너무 더울 때는 밥맛도 좀 없고 잠도 자기 힘들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주무시는지 하여튼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가을을 기쁘게 건강하게 다 맞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는 알다시피 참 온유한 분이십니다. 화를 안 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성경을 보면 어떤 분에서는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이로운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를 보시고서 예수께서 진노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평투성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손 들어온 악한 놈들. 그것이 막 욕하신 거예요. 좀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우리 예수께서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십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아니, 이분은 앵간한 죄에 대해서 그분은 다 용납하시고,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단사람 돌로 치시고 갈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물나게끔 만드시고, 그 인이 물으신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큰 죄를 지은 여인에게 아주 온유하게 풀생을 보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왜 그러시는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가시는 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3절 같이 시작. 유월절 뜻이 5월 6월이 아니고 6월 넘어가다 패스 오버.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을 다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 집안에 있는 장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들 중에서도 처음 난 놈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는 그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아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장을 내렸어요. 하늘 수박도 내리시고 불도 내리시고 캄캄한 어둠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도 있게 하시고 뭐 개울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도 온갖 장을 다 내신데 그래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놔줍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장, 이 유월절 그때는 바로가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가장 큰,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바른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진짜 유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서 성전으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스라엘 온 경내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월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그리고 제사 지내러 그래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어디 가셨느냐? 14절 같이 시작. 15절 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당시의 왕 헤롯이 이 성전을 짓는데 거의 국력을 탕진하다시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곳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있더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어요. 아니, 누가 있다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아니, 이 사람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니까 제사 지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돈만 가져오는 거예요. 돈만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 가까이 와서 성전 옆에 있는 그 소, 양,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에 가서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대신 죽고 자기들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오니까 그 나라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또 바꾸려고 하니까 또 환전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원래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꿔주고 그 사람들의 편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어요. 이건 누구의 권한을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한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장사하면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가 얼마입니까? 500만 되시오. 너무 비싸다. 우리 동네에서는 350만 원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하면서 흥정 안 하겠습니까? 흥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체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로 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뭐 해야 된다? 흥정하고 모든 관심이.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장사하면서 어떻게든 이익을 말남기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누가 그들의 자리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라 했었냐? 제사장들이란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처리해서 가지고 이 사람들 죄를 없애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관심이 죄를 처리해주는 것도 관심이 있겠지만 더 관심은 또 속심의 한 부분은 손님들 얼마나 왔는가, 돈을 얼마 벌 수 있겠는가. 왜요? 그 이권을 주면서 일부의 그 이익은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일을 합니다. 팔고 돈 바꾸고 그래서 이익 남기고. 왜요? 어마어마한 돈이 남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손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긴 장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이권을 어떤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한테 줘가지고 그 이익을 자기가 다 그냥 입마에 파켓하든지. 그 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사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다시금 긴밀히 연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제사장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그냥 흥정하고, 제사장도 정말 죄를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는 것, 그것이 관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 통해서 얼마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만 관심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죄에서 아파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기뻐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렇게 품에 안겨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자리가 탐욕, 돈을 벌기 위한 탐욕, 그것이 지배하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데 대해서는 그냥 직업적으로 형식으로만 해버리고 그 관심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돈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탐욕으로 잠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할 그것이 탐욕과 그 탐욕을 틈탄 악한 영들이, 탐욕을 빌빌한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전을 장악하고 죄는 별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적 회복을 못 일어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요. 이분은 외적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영적인 상태를 다 보시잖아요. 분노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이렇게 탐욕이 지배하는, 흑암의 군세가 지배하는 그런 곳으로, 빛이 지배할 곳이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걸 보셨어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채찍으로 쳐서 다 정죄해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기억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은 보니까 안 치셨어요. 무례하게 안 하셨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
지상에 있는 장소에서 제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이 장소가 탐욕으로, 죄악으로, 흑암 지배한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실 때 분노하시면서 비리기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죄로 뒤덮인 이 땅. 하지만 이곳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충만한, 죄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시는 이 장소를, 땅에 있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빛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거룩한 장소를 무엇을 만들고 있다?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익을 위해 사잖아요. 탐욕을 위한 장소로. 육신의 탐욕이 막 올라오고 그것이 막 발휘되어지고 그때 얼굴 벌개지고 서로 싸우고 흥싸고 막 그런 장소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될 모든 인생들을 살려야 될 장소가 이젠 어둠의 권세에 지배하여 있는 그런 시가 바뀐 것을 보실 때 주께서는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같이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온유하고 부드럽고 기쁨이 있고, 하지만 때로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버지 혹은 제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아버지를 아주 비방하고 제 어머니를 아주 멸시하고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 이름을 더럽힌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르셔야 될 이 장수가 더럽히신 것을 보실 때 그분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장소는 너무나 귀한 장소이고 이 장소에서 인간들이 제일 용서받고 그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장소인데 그것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주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삼한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 아들은 이걸 보고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18절 이 유대인들이 대합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겠느냐. 자 지금 이렇게 장사한 것 누가 하라는 것이다? 세상 그분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세상 분들이, 그 여행객들 여행 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피차 좋은 것인데 아니 네가 이렇게 하다니 네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무슨 표적을 우리 보겠냐. 네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너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길래 네가 그것을 네 권세를 네 신물을 정말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래 이 사람 이런 게 이유가 있네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 네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걸 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9절 같이 시작. 자, 주님의 대답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적 하려면 살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이 친구가 이상한 말 하네. 이 성전 40년 동안에 겨우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하루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러나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표적요? 부활하신 표적.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표적. 그 부활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옛 사람의 그런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신령한 육신을 가진 그런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겁나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할까? 어느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문도 안 여시는데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데 아니 주님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령인가 싶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께서는 유령은 육신이 없을 때 내 입에 떡을 가져봐라. 내가 먹어볼게. 무엇일까? 다 드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육신이 않잖냐. 그 육신은 공간도 뛰어넘으시고 다시는 아프거나 죽거나 상처받는 일도 없으시고 육신은 피곤한 일도 없고 병든 일도 없고 그 육신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될 그런 육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육신은 약하지요. 난리같이지요. 아파지요. 피곤해하지요. 상처를 받죠. 그리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갈 그런 육신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지금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 입으신 육신은 그런 육신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할 그런 육신,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육신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입으시고 너희들도 이런 부활을 하리라.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 육신 속에서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날이 더우니까 호적거리고 더워라. 어디서 제가 아침에 좀 약간 걷다 보니까 땀이 막 온몸 흘러가지고 옷 다 젖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날같이요. 한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미모가 상대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미모가 있긴 있지만은 옛날 그 미모만큼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될 육신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정말 삶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삶이 저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 됩니다. 그때 우리 보고서 다 서로 놀랄 거예요. 와 집사님, 와 권사님 진짜 본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는 썩어질 그러한 영광스럽지 못한 쓰러지는 육신. 하지만 우리에게 될 육신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육신. 하여튼 예수께서는 그러한 육신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육체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어째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신은 성전이다. 진짜 성전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2절 같이 시작. 구약에도 보면 예수께서 삶을 부활하신 모습들이 예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육지로 나오잖아요. 또 여러분들 거기 이삭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그때 이삭이
살 길을 가가지고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거두라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염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이죠.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하신 거예요. 3일이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걸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뜻이었구나. 또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3일. 그 뜻이었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2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제 공생 사역을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은 기적하고 좀 달라요. 기적, 이적, 그래서 아주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인데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이 기적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시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이분의 신분을, 메시아의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분이 오시라 하신 그분이시구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드디어 오셨구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24절 같이 시작.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잘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주님께 어떻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모든 사역을 주님께 어떻게 하고 또 제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주님께 어떻게 합니다. 주님 제가 하면 저는 엉망진창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됩니다. 인간적인 행위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맡아 주시옵소서. 자, 주님 손에 맡게 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 맡게 되면 그분은 더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잘못해요, 저는 사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사업도, 일도, 제 인생도 모든 일들을 한국을, 사실은 온 세계를. 저 요즘 온 세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손바닥에 주를 얹어 놓는 거예요. 주님 온 세상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하시게 일하시고 온 세상을 주님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가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정치인들 하나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안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안 돼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맡길 만한 존재가 신뢰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뜻은 있어도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뜻대로 정말 내 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 됩니까? 왜 잘 안 돼요? 우리 안는 자기 우리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 안는 자기 사랑할 수 없도록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도록, 정말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 죄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싶지만은 제가 참 탄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믿기는 하지만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25절 같이 시작. 딴 사람들이 예수님, 옥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저 사람 목사지만 참 문제 많아요.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정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힌트, 충고, 정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오교 목사 안에 있는 온갖 들어온 것들, 온갖 가능성들, 온갖 노력들, 열심들, 부족함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그래요. 우리가 잘해야 예수께서 받으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죄를 안 짓고 열심히 노력해야 주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했을 땐, 죄 짓을 땐 주님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 똑같은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우리 죄를 지었을 때도 다 아세요. 주님, 제 이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지금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네 안에 있는 네도 모르는 훨씬 더한 죄악들, 죄성들 다 안다. 다 알고 너를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다 알고 너를 내 잔으로 만들었다. 다 알고 그걸 지금 내가 바꾸고 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쇼할 필요가 없고 가면 쓸 필요가 없고 아주 우리 열심히 잘해야 주께서 나를 사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엉망진창 그들일 때도 문제야 그 자체일 때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가면 주께서는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옥목사 제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참 주님 앞에서 주께서 뭐 하라 하시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주간 동안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운동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누가 어떻게 된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설교 준비하다가도 이제 이 시간 누가 어떻게 왜 그때 금메달 땄는가 해서 또 보러 가요. 그래서 주께서 앉아 기도해라 하시면서 지금 잠깐만요. 잠깐 보고 올게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보고 그래 한 10분 20분 동안 그 보고 그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좀 그걸 하지 마라 하셔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다고 네 내 말 한두 번 어겼니? 나쁜 놈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도 살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또 나갑니다. 주님 참 제 낯짝이 두껍지요.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저를 용납하심을 알기에 제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또 주님께 주님 뜻도 살려하는 걸 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또 봐주시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두려웠어요.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주님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안심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거짓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다.
그대로 보여드리다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너 그런 줄 나 몰랐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보다 더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받으시고 값주 사시고 기뻐하시고 잘 삼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참 좋아요. 하여튼 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재밌는 게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니까 나오는 영화 재밌어요. 예수께서 무슨 절기에 올라가셨습니까? 6월절.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전. 그런데 이 6월절과 성전, 이것이 진짜의 예표라는 거예요. 6월절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 바로에서부터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시는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있을 영적인 사실의 예표인 거예요. 6월절에 무엇이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상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의 피를 보고서는 모든 사망사가 다 지나간다. 이분의 피를 우리가 주장할 때, 나 부족하지만 예수의 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예수의 피를 던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내 영혼에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근수가 손을 못 떼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그리고 죄를 귀하러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라진 분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치하지 못한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 모양의 수모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다 천국 갑니다. 딴 이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그 믿음 보고서는 사탄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갈고? 난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가요? 나는 부족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내가 붙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흘려주신 그 피, 그 피를 제가 의지합니다. 할 때 사망 권세가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잔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장준호 선생님, 그분이 이제 천국 가시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만 드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예, 집사님, 다음에 제 죽을 때는 목사님 꼭 제 장례 치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이 이제 몸이 이제 병력해지시니까 교회도 못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양원에 입탁되었는데, 위양원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몸 뜻대로 못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돌봄 받다가 그리고 가실 때 다 됐어요. 가보니까 아니 그분이 인물이 참 잘생기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시기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가뵈니까 그분의 살 쏙 빠져가지고 이걸 머리 깎고, 이제 그 돌봄분들이 머리 기니까 이제 돌봐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머리 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깎고 눈을 감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이 저렇구나. 몸은 참 슬픈 거구나. 우리 육신은 참 슬픈 거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제 장조 선생님, 예수님 꼭 붙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할 때 예수님 피 믿는 그 믿음 보고 우리를 천국 봐주신 거예요. 예수 꼭 붙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딴 거 없어도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 우리는 피를 들고 피 한 1리터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토록 흐르는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피를 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심판대에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항상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유월절의 참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월절에서는 예수님 피가 아니고 어린양 피예요. 어느 피가 더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린양 피는 비록 정결한 짐승이지만 짐승일 뿐이에요. 그 피는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이 씻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피는 완전한 명령, 권능. 그 피는 우리의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성도 거기 내두면 그분의 피로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날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잖아요. 왜요? 회개하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죄를 우리 죄성까지도 주 앞에 내놓고 주님 하면서 우리 아파하면서 어째 저는 이렇게 약합니까? 그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면서 이 제 약한 육신, 제 약한 이 죄성 주께 드린다면 주께서는 그 죄성도 내어드리면 가져가신 거예요. 쓰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성까지 깨끗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 요즘 성도님 옥모스 얼굴 보면 조금 지역보다 잘 밝아지지요. 왜요? 그 피를 막 써먹는 거예요. 무한히 흐른 그 피, 우리의 주시고서는 마음대로 쓰라. 그래서 깨끗해지라 하시는 그 피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저 잠깐만 합니까? 그럼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이제 놈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TV 보고 오직을 씌우면서 영화 보고 팝꾸면서 영화 보고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 아는 게 빠져 있어요. 모르셨지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 피. 그러니까 유월절 언약은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유월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십자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장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진짜 온 세상을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와서 죽으시고 진짜 유월절을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이젠 마귀의 순환으로부터 바로로 성전되시는 마귀의 순환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영혼이 변화되어진 존재 바뀌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도 나오지만 또 어디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이 죄가 용서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대.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전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짐승의 피, 제사장도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다 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온전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겨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보니까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예수.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으신 예수. 죄의 요금 받으셨으나 다 승리하신 예수.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신 예수. 이분이 진짜 성전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도, 어떤 우리도 입으니까 삶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예수께서 절대 어떡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죄성이 너무나 많은 깊은, 뿌리 깊은 그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마어마한 존귀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같은 그러한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치가 좀 대단합니다. 상상 초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시고 누리게 되시면 우리의 자존감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자존감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그런데 이런 성전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이 거룩한 성전을 어둠의 권세로 덮이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뭐예요? 세상들에 있는, 그 사람들에 있는 탐욕. 지금 똑같아요. 지금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탐욕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사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동시에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님들 하여금 재물을 섬기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가장 우리가 그러한 성장을 막는 것이 이 탐욕입니다. 돈 좋아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아니, 탐심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이 거칠고한 성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가면 하여튼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 애써 노력하면 아니고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필요함을 아세요. 자녀 키우는데 돈 필요한 것을 아시고, 자녀들에게 혼한데 필요한 거 아시고, 우리 남은 여생 노후를 필요한, 우리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십니다. 모르실까요? 관심 없으실까요? 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일생을 그분께 의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탐심도 그분께 맡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유월절, 진정한 성전.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실질적인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셔가지고 모델을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도 상속받아 보니까 좋아요, 기분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시고 그 유산 이제 집안 채 있는 거 그걸 일부를 이제 6남매가 다 나눠가지고 일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상속자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으실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상속할 것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서로 나누면 해야 되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상속자는 무한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상속자도 좋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가르치십니다. 얼마나인지는 안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찾아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천국에 있는 상을 찾아 말씀하십니다.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죄를 대신 지고 제가 기도하고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상한 마음들을 제가 대신 두려움들을, 외로움들을, 아픔들을 그리고 탐심들을 제가 대신 빼놓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세요. 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있는 상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다 예수님과 함께 상자 되시길 축원합니다.